동행하는 가벼움. 예,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에는 주보 왼쪽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가벼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14장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14절까지만 나누려고 했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해야지 결론이 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좀 길지만 14장 전체를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보 아랫부분에 큰 글씨로 자기 목숨, 자기 십자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33절에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자,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 나와 동행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십자가라는 표현 속에 26절 말씀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처참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에 나를 따르려 하는 자, 내 제자, 나와 동행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 26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의 28절에서 보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 어떤 건축을 하는 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집을 짓든 무슨 건축을 하든 예산을 세워서 하죠. 예산을 잘못 세우면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산해보고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겠냐.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만약에 그냥 기초만 쌓다가 그 일을 못 이루면 이제 비웃음을 당한다. 일반적인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31절에서 강조해서 또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임금이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와 싸우러 갈 때 우리가 10,000명밖에 없고 20,000명이 지금 오는데 어떻게 이길지 그거 헤아려 보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외교술로 해가지고 화친을 청해서 그냥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친하게 지내자. 뭐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의 그 결론을 이제 얘기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모든 소유는 가족, 자기 목숨 다 포함한 거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려는 자, 나를 따르려는 자, 내 제자가 되려는 자, 계산해 봐라. 뭐가 어떤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데, 그 비용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 이렇게 소유를 얘기하면 우리는 내 재산 그것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산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 자체, 가족에 대한 그 집착, 가족에 대한 어떤 의지, 의존, 그리고 자기 목숨.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는 것, 이거 버리라고 해서 이렇게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을 끊고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예비하신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복,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죽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죽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근본인 것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절에서부터 이제 여러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말씀들이 한 단락 한 단락이 이렇게 모두가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서 이렇게 말씀이 편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안식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식사하시러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종병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통통 붓는 그 병을 이제 수종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일절이 엿보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 이제 그 눈초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 교사들과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쳐지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잠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런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바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이제 당시의 사회적인 약속, 그리고 전통, 또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그 전통과 원래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안식이었어요. 안식과 자유롭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 긍휼의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제도로 만들고 거기에 기득권자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정한 규범에 따라서, 사회적 약속에 따라서 긍휼은 빠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긍휼의 마음만으로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목수에 차서 퉁퉁 부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그 사회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었겠죠. 율법 교사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앉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결혼식에 가든 어딜 가든. 그러면서 10절에 하신 말씀,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는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통해서 대접해라. 그래야지 하늘에서 너에게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 때 대가를 바라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뭔가 이렇게 대가를 다시 되돌려 받을 이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그 말씀에 비유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비유의 말씀은 보통 이제 전도를 주제로 이제 설교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본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도라는 개념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 자기를 위한 그 모든 마음들, 나에게 집착하고 자기에 빠져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한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밭을 산 사람, 그리고 소를 산 사람, 소 10마리나 샀어요. 5결이니까. 그리고 이제 장가 간 사람,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결혼했고 또 뭐 소 10마리 샀으니까 또 챙겨야 될 게 많았을 것이고, 뭐 밭을 샀으니까 그 밭에 또 할 것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제 다 이유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큰 잔치.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큰 잔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누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큰 잔치, 이 지구를, 우리 눈에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큰 잔치가 올려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보냄을 받고 그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밭을 사서 누리는